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절대 손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죠?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노인도 오고, 아이도 오고, 암 환자도 오고, 감기 환자도 오고, 정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공통점이 없잖아요. 사람이 막 500명이 넘게 다니면 어떻게든 비슷한 그래도 공통점 가진 사람들,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낼 텐데 숫자가 적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좋은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절부터 보면 교회의 주인과 종이 있는 거예요. 완전 상극이죠. 이건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존재만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종 입장에서는 주인이 갑자기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주인님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나도 체면이 있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그래야 될까요? 또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 노예로 있던 사람이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집사님, 장로님 해야 됩니까? 완전 불편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이 주인을 섬겨라. 더욱 섬겨라. 오히려 더 잘 섬겨라. 교회 다니더니 위아래도 없단 말 듣지 않도록 섬기고 주인이 교회를 다닌다면 전보다 더 잘 섬겨라. 아니, 교회는 평등한 곳 아닙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좀 입장과 위치를 평등하게 바꿔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주인이 왔다고 막 남들에게는 교회를 이끄는 교사로서 행동하는데 주인의 앞에서는 종노릇을 해요. 이게 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1절, 2절을 그냥 읽으면요. 오해하기 쉽고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1장부터 넘어오면서 전체를 좀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바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교회라는 공간보다 교회 밖의 공간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보다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교회 밖은 더 긴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순교하던 때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 작은 내 자존심 때문에 세상에 나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오히려 상전에게 잘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상황과는 다르죠. 핍박도 많고 주종관계는 지금 우리 상황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더 잘 섬겨라. 그 상전을 형제님 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그렇게 해서 더 유익받을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냐? 그 종이 더 유익을 받는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경건은, 품위는, 질서는 지키는 사람에게 더 유익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자, 초등학생이 싸우자고 덤빈다고 진심을 다해서 싸우면 내가 얻는 게 뭡니까?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완전 손해죠.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싸운다고 덤비고 길 가다 누가 시비 걸고 술 마신 아저씨가 뭐라고 한다고 그걸 다 받아치고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이번 주에 소원교회 유튜브에서 100일 동안 1일 1영상 올리는 걸 이번에 마무리를 했어요. 챌린지를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100일 동안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평균적으로 조회수가 1000개가 넘어요. 그만큼 많이 본 대신 좋은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악플도 얼마나 많이 달렸겠습니까? 많이 지웠어요. 이에 대해 일일이 제가 다 댓글 달고 다 대응하면 결국 제가 손해요. 그냥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의 댓글에 다 반응하는 제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런 작은 일들에 크게 반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댓글들을 볼 때 저는 작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품위를 지켜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종이 오히려 더 품위를 지키고 오히려 더 상전에게 잘해주고 오히려 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 사람들이
역시 종은 종이네. 노예는 노예네. 라고 무시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회의 보호자로 보일까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르침이 절대 아니다. 물론 잘못된 세상의 질서는 존재합니다. 디즈니 같은 대형 자본이 사실상 교회를 흔드는 데 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이걸 막을 힘이 없고요. 젠더 이슈, 차별금지법, 정치적 올바름 같은 대형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에 대해서는 또 오후 시간에 그거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데 이야기를 좀 나눈 얘기를 좀 할게요. 그렇다고 싸울까요? 퀴어 축제 같은 데 가서 제가 주짓수를 열심히 했으니까 잘됐다. 내가 여장 남자한테 질 수 없지. 이러면서 달려가서 뼈 하나씩 부러뜨려 볼까요? 퀴어 축제 가본 적 있으세요? 가봤는데 안타깝게도 여장은 하셨는데 덩치가 팔이 막 두 개가 이만하고 그래요.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삐쩍 많은 사람들만 예쁜 사람들만 골고루 찍어서 그래요. 가면 몸도 크고 목도 두껍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신질환으로 빠져서 군대도 안 갔으니까 그러면 총도 쏴본 적 없는 사람한테 총을 쏴버릴까요?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요. 성경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실천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100번 낫다. 성경이 기준이 된 세상이 훨씬 평화롭고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 증명해낸 만큼 긴 시간 입증된 것이 정설이 돼서 유지됩니다. 오랜 시간을 증명해낸 것을 뒤집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리스 문화가 가득했던 이 성경이 써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반기를 든 적이 있을까요? 전쟁을 일으켰나요?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삶으로 증명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지키고 죽었어요. 그 결과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313년 걸렸습니다. 이들이 삶으로 증명하기를 313년 걸렸어요. 칼로 싸우기보다 긴 시간을 말씀으로 증명하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긴 시간 증명한 복음이 지금 2023년까지 유지되고 유효한 거예요. 전쟁은 100년을 못 갑니다. 또 전쟁 나고 또 전쟁 나지 않습니까? 전쟁보다 강력한 것이에요. 긴 시간을 증명했지만 그만큼 오래 갑니다. 교회에 누가 오든지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전쟁보다 강력한 거예요. 그게 싸움보다 강력한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 공감대를 억지로 맞추고 대화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공감대는 최근 먹은 식사, 최근 다녀온 여행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전혀 오늘 말씀과 상관없고 다른 이야기라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왜냐?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통하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말씀이 통하면 성별을 초월합니다. 말씀이 통하면 취향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시를 든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길 말씀을 가지고 섬기면 종과 주인이 서로 말씀으로 통합니다. 그 유대감이 저 밑바닥의 이스라엘 천민, 죄인, 병자 출신부터 올라가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간 거예요. 300년이 걸리긴 했지만 종이 주인에게, 그 주인이 더 위의 주인에게 더 올라가서 왕까지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길 300년을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삶을 나누세요. 그만큼 강력한 무기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말씀이 통하고 말씀의 공감대가 끈끈해져서 초대교회는 300년이 넘는 시간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빠른 방법을 안 쓴다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바보짓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더욱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6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제 장마철이라 비가 참 많이 오죠. 꿉꿉하고 습한 날씨에도 그래도 교회를 오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비가 오다가 잠시 비가 그치거나 실내를 돌아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산 손잡이가 아니라 우산 대를 잡고 이제 우산 끝이 되게 날카롭잖아요. 긴 우산은. 근데 이 끝이 날카로운 곳을 이제 어린아이들 얼굴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다쳐요. 눈이라도 찔리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얼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고 다닌다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사람 바글바글한 저런 마트에서 진짜 많아요. 그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쩜 저렇게 상식이 없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타인이 교육하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들지 말자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고 이런 것을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도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육이 되지 않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나아진 것이지 성경이 써진 이 시대가 유독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 절대 영적인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육신적인 사람으로도 키우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규율로 살아가야 되는지 육신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주소가 좀 이상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육신적인 건 무익하다면서 영적인 지식만 먹어야 한다면서 세상과 소통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가르쳐요.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 마이크 잡고 대낮에 방언 기도를 하고 교회에 성도는 한 명도 없는데 목사님들끼리 투어하면서 교회라고 간판만 붙여놨지 트로트 노래방을 만들고 임영웅 씨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젊은 찬양팀 연원들이 찬양할 때 눈물 콧물까지 다 쏟으면서 막 땀 다 쏟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 설교하시러 올라오면 나가서 당 충전하고 먹을 거 먹고 마시고 쉬다가 설교 끝날 때쯤 연락받고 들어가서 또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뭔가 매우 이상해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설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성경을 강한 어조로 가르친 게 지금의 개신교인데 젊은이들이 말씀 듣기를 어려워하고 귀찮고 싫어한다면서 열린 예배로 드리자. 정장 입지 말고 열린 예배로 드리자. 설교는 짧게 해야 한다. 그 짧은 시간에 다뤄야 하는 내용은 오직 위로뿐이어야 된다라는 외침을 남깁니다. 삶이 지치고 집이고 차고 결혼이고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현대 청년들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 위로하는 설교만 해야 한다. 그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다른 교훈입니다. 시대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더욱 말씀을 배우고 본이 되는 삶을 증명해야 되는 크리스찬이 약한 소리만 하다가 집에 가요. 교회 밖에서는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은 어렵고 마음을 무겁게 하니까 배우기 싫다고 하고 그럼 이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러지 말자. 소원교회만 성경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이때에 한 교회라도 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실천하려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경건하지 않은 행동에 하나님을 우겨 넣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지도 않은 행동과 삶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들이 나오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뭔가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매 순간마다 주장하는 것부터가 비성경적입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토를 달고 대들고 말씀 듣기 싫다고 마음을 무거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그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런 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평안할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불편한 경험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편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먹는 거예요. 편식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하나님이라는 핑계거리를 끼워서 만들 뿐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포장을 합니까? 회사에서 부장님이 직원한테 부서 전체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막내 직원이 나는 카라멜 마키아토가 먹고 싶다고, 선배님들도 다 카라멜 마키아토가 먹고 싶을 거야. 왜냐면 내가 먹고 싶거든.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출 수 있습니까? 나에게 유리하면 경건한 척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저들이 부정하다고 하고, 내가 업적을 이루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긴 힘들죠. 하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건 말 몇 마디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냥 몇 마디만 툭 던지면 소문이 한 바퀴 돌아서 사람을 완전 죽일 놈을 만들어요. 내가 올라가기 힘들어서 남을 변론과 언쟁을 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낮춰요.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를 높게 보이려고, 나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아주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경건한 옷을 차리고 어떤 품위 있게 돌아다니는 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이런 게 불경건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히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투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은 트로트를 부르면서 요즘 아이들은 음악이 장악했다면서 음악 듣지 말라 그러고, 교회에서 당회 한번 참여해 본 적 없으면서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청년들은 교회 욕을 하고, 전부 다 다른 교훈입니다.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걸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경건을 배우지 않고 삶의 태도를 배우지 않고 영적인 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말한다 한들 가짜입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영적인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가짜입니다. 결국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가짜 교훈, 다른 교훈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그렇게 바울을 깎아내리고 다른 교훈을 심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팔아서 내 이득을 챙겼을까요? 결국 돈 때문이죠. 이들도 그랬던 겁니다.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팝니까? 지금도 많죠. 사이비들이 다 하나님 팔아서 사기를 쳐요. 저는 돈이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팔아버릴 만큼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짓 못하겠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무리 주머니가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부유하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마음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왜냐? 난 여유가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부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난하면 얼마나 복입니까? 늘 하나님을 찾게 될 테니까요. 늘 하나님을 찾으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억만장자의 외제차 막 수십 대 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아무리 부와 명예가 많아도 하나님으로 갈급한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부터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실 게 없으세요. 평안히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걸 파는 거예요. 어려운 건 듣기 싫고 뭐 하라는 건 부담스럽고 위로받고 자존감 얻고 싶고 그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파는 거죠. 성경은 되려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우리더러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가 아니라 우리더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하는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요. 뭐 영화, 음악, 게임 같은 게 믿음을 빼앗는다? 뭐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가까이 나의 믿음을 빼앗는 것은 나와 함께 사는 피 섞인 가족,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가실 때 막 성령 충만해지나요? 막 믿음으로 기뻐서 발걸음이 옮겨지나요? 여러분의 가족을 볼 때 막 믿음이 북받쳐 일어나요? 걱정이 되시나요? 나의 믿음을 빼앗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나를 흔드는 존재가 가장 내 옆에 붙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이 너를 속일 거다. 온갖 단맛으로 너의 신앙의 건갓을 빼앗을 거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경건해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별 수 없어요. 다 하나같이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 믿음 뺏기면 내가 죽어요. 결국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 뿐이에요. 나에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빼앗으려는데 어쩌겠습니까? 싸워야죠. 진짜 치고받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셔서 이렇게 내 가족이 뭐라고 하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그 굳건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6장 17부터 18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 좀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돈 좀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네, 목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집이 굶고 있어요. 목사님 집이 막 굶어요. 애들이 막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런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교회에 새신자로 왔어요. 11조를 열어봤는데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새로 교회당을 옮기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은 치열하게 모아둔, 정말 아끼고 살뜰하게 모아둔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분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당 옮겨야죠. 인테리어 해야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어떻게든 잡고 어떻게든 잘 보여야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선 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 소망은 재물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고 우리는 큰 응답을 받아서 우린 이 자리에 도착했어요. 선한 길을 가고 너그럽게 살아가되 부가 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저에겐 어림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 성도로 온다면 저희 아버지가 오셔도 배우셔야 되고 저의 삼촌이 오셔도 저에게 배우셔야 하고 대통령이라도 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배워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대로 잘 섬기긴 하겠지만 배우는 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면서 목회를 할 생각 저는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높지 않습니다.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제 삶으로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자라고 커져서 생명을 낳을 것을요. 저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제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더라도 저는 바울이 부탁한 부탁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똑같이 드릴 것입니다. 뭐냐면 20절부터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진짜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말들에 속지 말고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달라. 경건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삶으로 경건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우리 디모데전서를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께 전달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히어로입니다 였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복음 받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사랑은 받고 싶다. 그들은 그렇게 잘못 배웠다. 아니 사실 잘못 배운 게 아니라 그런 걸 교회에 요구했고 교회가 들어준 거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나를 불태워야 하는 영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로 경건함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고 그 경건함이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욕 안 하고 좀 쓸데없는 말 안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마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언가 하는 것은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나 성경은 반드시 스승이 있고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배우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삶에서 계속 내 것으로 체득해 나아가야 됩니다. 발차기 배웠다고 저렇게 차는 거구나 보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내가 계속 차보면서 습득을 해야죠. 거기다가 내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력도 만들어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게일은 배웠다고 바로 피아노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계속 치면서 습득해 나가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습득시켜야 내 것이 되는 건데 한 번 배웠다고 다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난 깨달았어. 난 끝났어. 아니요. 그 깨달은 것을 계속 실천하고 내 것으로 체득해 가야 돼요. 거기다가 자꾸 사람들은 더 큰 체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가르친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더 새로운 것, 더 큰 것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잠깐 펴보겠습니다. 7장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배운 사람? 아니죠. 배우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책 많이 봤다고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배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백날 앉아서 운동법을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보기만 한 사람이 절대 직접 운동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막 어떤 집회 가서 배웠다고 학교 가서 배웠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없는 것만 가르치는 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라고 계속 이해도 안 가고 행동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내 것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나는 왜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렇게 계속 어떤 신비한 체험, 새로운 단어에 목을 매다 보면 결국 정상적인 교회도 성에 안 차게 될 거예요. 여기서 성에도 안 차고 더 새로운 체험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까지 빠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안 될 때는 배운 것을 떠올리면서 선생님께서 발차기 할 때 이렇게 권장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태권도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는 것처럼 내가 배운 것을 다시 돌아봐야지. 배운 것도 다 못 쓰면서 이건 나랑 안 맞나 봐. 이건 아닌가 봐. 틀렸나 봐. 새로운 것을 배우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행동했다. 말씀을 듣고 행했다.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곧 모래 위에 쌓는다는 건 기본이 안 돼서 뭘 쌓아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어떤 효율이 있겠습니까? 기본이 튼튼해야 내가 그 위에 계속 쌓아놔 봐요. 그 위에 뭘 쌓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근본이며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토대로 쌓아 올려지지 않으면 내가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내 것들을 쌓아가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좀 내보자면 최근 이슈 중 하나는 독일처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형제님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면 여러분은 저를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많아졌는데 목사는 단위에서만 가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려와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이 되어서 삶으로 가르치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내려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불려야 할 직분이라는 거죠.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바울은 완전 계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계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질서를 만들기 원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형, 동생은 계급입니까? 완전한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도 완전한 계급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보호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부모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두고 나는 일을 너무 하기 힘들다.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으니까 초등학생 딸에게 네가 나가서 돈 벌어서 나를 먹여 살려라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때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쉬는 시간에 누나! 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해야 할 일이 분류가 되어 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에 따라 대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보는 교회는 그래야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고 보고 그게 구약 학자로서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운 게 문제인 거고 장로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게 문제인 거지 직분을 계급이 아니다라고 무작정 외치는 것은 사실 너무 교회도 모르는 거고 성경도 모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목사를 형제라고 부르자고 하신 이유는 어떤 계급으로 자신이 불려지는 것 같을 때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 인사 제가 다 돌아가면서 악수하잖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나를 낮춰 불렀다고 상처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점점 직분을 없애자. 그 직분 가장 위에 있는 목사부터 없애야 이게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라는 직분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세상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크리스찬으로 부르기도 좀 부끄러운데 제가 볼 때 그건 바울이 원했던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미화가 너무 심해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성경대로 사람을 보면 인간을 미화할 수 없습니다. 모두 동등하게 두면 모두가 똑같은 형제 자매로 두면 교회가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형제 자매님으로 부르고 어떤 지도함이 없어도 누가 막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 성경만 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나 봐요.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간을 제한시키지 않으면 어디선가 불의와 불법이 피어납니다. 10명 중 1명은 불의를 키워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아서 합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불의와 싸워보겠다고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이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안 가르쳐주면 우산을 사람 머리에 있는 쪽으로 들면서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인신매매하고 인신공양하고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성경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때 성경만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을 배우지 않은 인간이 음식을 익혀먹는다는 개념이 없는 것처럼 인간 사회가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에게 던져주고 수천 명이 구경하고 좋아하던 게 인간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과부를 마녀라고 부르면서 화형시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구경하면서 돌을 던지고 좋아하던 게 인간이라고요. 알아서 태어날 때부터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입에 넣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직분을 줘서 더 믿음이 있고 더 헌신하고 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절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니까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해요. 누군가는 질서를 잡아야 돼요. 누군가는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누군가는 규율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보는 교회의 직분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 해내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따를 겁니다. 왜냐? 그들이 증거할 테니까요. 천사들과 나의 주님과 생명책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실 테니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았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만큼 무언가를 더 맡기신다.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지혜롭고 착한 종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어요. 그 예를 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 더 안정시키기 위해 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교회에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누군가는 이 교회가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게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가 무너지는 세상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소의 입마개를 막지 않으시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 수고함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 길을 올곧게 굳게 가라. 20년만 지나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큰 교회당은 이자를 내기 힘들어서 전기세를 내기 힘들어서 경매로 나오는 교회가 많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헌금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에 헌금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헌금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이라는 단어만 들어갔다고 악플이 제일 많이 달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단어만 보면 기겁을 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가르칩니까? 이 젊은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 큰 교회들이 이미 유럽의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허락받지 않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을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직분이 없고 평등한 교회라면서요. 분명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사라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과거에 없던 게 아니죠.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증명하는 삶을 보이며 이겨낸 것처럼 모래 위에 쌓은 잘못된 것들이 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무너져야 돼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과 선교사 정신을 무장한 교회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세상을 바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히어로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굳건하게 올바르게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